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대로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주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공부하여 말에 이르는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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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강건해야 합니다. 강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한마디로 평정해 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평정해 가는 삶이다. 안 좋은 것과 어려운 것들이 다 있을 때에 예수를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악조건들을 평정해가는, 죄성을 평정하고 악한 것들을 평정하고 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죠. 자, 제가 이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정말 신앙생활에서 평생 잊지 말고 꼭 깨달아야 되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해서 그들에게 주신 땅은 거저먹는 땅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은 그냥 발로 걸어 들어가서 말뚝만 박으면 우리 땅이 되는 땅이었느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 땅은 이미 다른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다가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은 아주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특히 블레셋, 가나안 족속 가운데 블레셋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이 사람들은 원래 해적대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이때가 BC 15세기인데, BC 15세기, 1500년 전 얘기다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때는 세계사에 철기 문화라는 게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청동기 문화가 있을 텐데. 그런데 나중에 고고학적으로 찾아보니까 그때 철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터키 남부에 히타이트 제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옛날 세계사에서는 안 나와요. 옛날에는 이집트 제국만 있고 메소포타미아 제국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고고학이 발달해서 발굴을 해보니까 지금 터키 쪽에 발굴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게 나와요. 헷 족속. 헷이라고 하는 족속이 바로 히타이트예요. 그런데 이 족속은 그 옛날에 이미 철기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을 만드는 데는 약 2200도, 300도 이상의 고온이 필요하다잖아요. 코코서스라는 뭐를 사용해서. 그래, 굉장히 고난도의 그런 기술인데 BC 1500년경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던 그 족속 중에 지중해 쪽으로 진출한 사람들이 해적질을 하고 막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가나안 남쪽에 정착한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블레셋 사람들은 강하고 굉장히 그 당시에 작은 그런 족속이었지만 전 중동에 그 위세를 떨치고 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말이 영어로 필리스틴, 여기에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나온 거예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정말 좋은 땅이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거기에 사는 거민들을 보니까 키가 장대하고 옛날 전설에 나오는 거인 같은 족속들인데 거기다가 그들의 산성은 너무나 강하고 무기가 좋아서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다. 안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는데 나머지 사람 안 된다. 안 돼. 그래가지고 결국은 10대 2로 투표해서 지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강한 민족이 있는 그런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축복의 땅이에요. 아, 이거 뭐 하나님이 축복해 준 게 뭐야? 이런 생각도 들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까? 아멘이죠. 누가 그 자식이 병들고, 누가 그 자식이 가난하며, 누가 그 자식이 약하고, 누가 그 자식이 부족한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야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약속해 주셨지만, 그 생명과 영광의 사랑에 따르면 삶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것이다.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는 곳곳에 부족함과 불만족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에 빠진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본성은 다 죄로 물들어서 악해졌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기보다는 섬김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부르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 남보다 더 잘 살고 더 만족하고 더 편안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차지한다고 한들 그 심령이 편안하냐? 편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저 재벌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좋을까? 나도 저렇게 돈 좀 벌어봤으면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막상 재벌집에 가보면은 거기는 우리보다 더 괴로움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고 돈을 더 못 벌어가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주식이 한번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절대 아니에요. 또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 우리에게 넉넉하게 베풀어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지은 인간에게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너희가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요, 그 자체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그냥 주질 않아요. 환경이 척박합니다. 경쟁이 심합니다. 일이 꼬여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경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정말 더러워도 참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야 겨우 먹고 사는 세상이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에요. 그래 세상이. 게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힘들게 합니다. 나를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이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내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같이 도와야 되는데 돕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 뜻같이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배반하고 떠납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괴롭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한 것보다 괴로움이 더 많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 중에 우리에게 괴로움을 안 끼치는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신기한 거 배우는 겁니다. 되게 애들도요, 낳아서 참 어렸을 땐 좋은데, 이렇게 크면은 속색이잖아요. 막 집 나가고 막 나쁜 친구 새기고 막, 그 얼마나 속색이는지 몰라요. 근데 딱 속색이지 않는 게 보니까 손자더라고, 손자.
손자는 걔는 아직 어리니까 할아버지 하고 그냥 맨날 보고 싶지 나머지는 다 속색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달콤하고 아름답고 좋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이 사람들까지 그냥 그 때문에 골치 아프고 괴로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런 모든 공고한 문제와 자기 자신의 모습과 환경을 평정해 가는 것이다. 극복해 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곳에는 괴로움과 싸움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서는 곳에 서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 데는 아무리 환경이 척박해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아무리 뭐가 많은 것 같아도 인간의 죄성으로 문들고 하나님 나라가 서지 않는 곳에는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악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로 평정해 가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 제가 뭐 어려운 얘기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 자신의 모습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함으로써 나의 모든 성격과 나의 습관과 나의 인격적인 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주위에서, 우리 가정에서 정말 우리가 서로 희생하며 서로 사랑하고 배려해 줄 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세워지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맨날 부부싸움이라고 그러면은 괴롭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거를 우리가 사랑과 따뜻함과 배려함으로 채워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 모인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세우고 기도해주며 같이 힘을 앞에 나갈 때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뭐 이견이 달라갖고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막 부정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은 괴롭게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 나 자신의 모습에서부터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이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거는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과 사랑과 영광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전쟁이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요 또 정신적인 싸움이다. 싸워서 평정해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강한 힘이 있어야만 평화가 올 수가 있어요.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데 이 죄악세상에서 나를 가만 내버려 둡니까? 내가 강하고 힘이 있을 때 꼼짝 못하는 거죠. 그래서 평화는 힘 위에 선다. 평화는 힘 위에 선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여러분, 저 있으면 항상 종으로 사는 거예요. 환경에 저 있으면 맨날 환경의 종으로 삽니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서 있지 못하고 문제들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괴롭습니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하기 전까지는 괴로운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이걸 자꾸 뒤로 미루고 그냥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충치가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이빨이 막 밤에도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쑤시고 아프죠. 어떻게 해야 돼요? 치과를 가야 됩니다. 근데 치과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치과 가자 그러면 도망 다니고. 요즘에야 이게 치과가 좋지만 옛날에 어디 그랬습니까? 치과는 무서운 곳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간단한 비유지만 어린아이들이 치과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병원을 안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고통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가서 뽑든지 치료하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는 괴롭습니다. 괴롭지만 그 문제들을 싸워서 이기고 평정해야 진정한 행복과 평강이 온다. 그런데 여러분,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힘이 있어야 싸움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이 힘은 물리적인 힘, 육체적인 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랑의 힘도 있습니다. 인내력, 인내의 힘도 있습니다. 통찰력, 모든 걸 꿰뚫어 보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힘, 타협하는 것도 힘이요, 관용하는 것도 힘이요,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도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신령한 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힘이 없으면 우리가 절대 싸움을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신앙이 좋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힘을 받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도 사람이 괴롭혀도 문제가 생겨도 그 힘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그걸 제압하고 이기고 치료하고 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몸이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힘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힘이 있고 정신적인 힘이 있고 육신적인 힘이 있다. 이 세 영역에서 우리가 다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힘이라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힘. 하나님을 믿는 신령한 힘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지금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려고 앞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이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말은 어마무시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을 이끌어온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어떻게 거기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모세가 와서 자기들을 일깨우고, 모세가 와서 기적을 일으키고, 자기들은 다 반대하는데도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나오면서 홍해를 가르고 에집트군을 다 거기서 몰살시키고,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게 없는데 기도하니까 만나가 내려와, 또 물이 없는데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 적군이 서로 왔는데 모세가 손을 드니까 아말렉을 다 이겨. 모든 문제를 다 모세에 의존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모세가 죽었다가 말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 따라다니던 부관이었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로 올라갔다가 말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태양이라면 여호수아는 촛불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딴 사람들도 두려웠겠지만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야,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지금 광야를 그냥 헤매는 게 아니라, 광야를 헤매는 거는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뺏어야 되는 과업이 앞에 남아 있는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모세의 말도 듣지 않는 이 백성을 내가 이끌고 승리할 수 있겠는가? 여호수아가 두렵지 않을 수가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 하나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갈 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그에게 내가 거기 가면은 뭐 아파트 한 채 사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내가 너에게 돈을 얼마 줄 테니까 그거 갖고 그 땅을 사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타 지방으로 가면요 잘못하면 다 죽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미국에서 마치 인디안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데 아파치 족으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코만치 족으로 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죽여요. 그냥 다른 부족이 들어오면. 뭐 니네 딴 부족에서 왔다 환영합니다. 이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사람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왔다. 아이고 멀리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죽이고 다 약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뭐 가진 게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이 80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지금 노예로 고생하고 있으니 네가 가서 그 백성을 구해내라. 아니 모세가 무슨 힘으로 지금
그 애굽에 가서 그 애굽을 움직이는 200만의 노예를 끌고 나온단 말입니까? 장정만 60만이에요. 여자도 60만. 어린아이와 노예를 합하면은 거의 200만 가까운 그러한 그 노예를, 여러분, 그 노예가 그 당시에 애굽 제국이나 모든 다른 큰 제국의 에너지예요. 에너지 자원. 피라미드를 누가 짓습니까? 노예가 짓죠. 농사를 누가 합니까? 노예가 하죠. 배를 누가 졌습니까? 전기기관차가 있는 게 아니라 노예가 줬잖아요. 노예가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휘발유하고 똑같아. 원유하고. 근데 그걸 200만을 자기가 그냥 데리고 나가겠다? 바로가 아이고, 그러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에요. 모세가 내가 못하겠습니다. 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예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저도 35년간 미국 살다가 한국에 딱 들어오면서 은퇴하고 지금 들어오면서 이제 뭐 가진 게 있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 그 35년 동안 외국에 살았는데 지금 한국 들어와서 어떻게 적응할까?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두려운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찬성했겠습니까? 다 반대했지.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거 약속 하나 믿고 그냥 빈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영적인 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과 문제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믿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안 믿으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그 우리 아파트에 우리 그 관리하시는 분이 정종원 집사님이라면 집사님이었는데 이분하고 나하고 저하고 죽이 잘 맞았어요. 집사님이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예수 안 믿을 때니까 같이 저녁 때 같이 이렇게 맥주 한 잔 하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에서 우리를 지어 놓으시고 모든 걸 우리에게 맡겨 놓으셨대.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살면 되는 거지. 무슨 기도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건 바라는 거는 나는 자기는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저도 너무 동감이었어요. 저는 그때 믿음도 없었지만은 옛날에 유명한 그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웃기는 말 같아도 옛날에 독일의 철학자, 유실론적인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한 말이에요. 순수 이성 비판. 듣기만 해도 골치가 아프죠. 그 사람이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하면 도덕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러면 사회도 다 좋아진다. 이게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개입 안 하신다고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다 자연 법칙대로 모든 것이 가도록 내버려뒀고 그 대신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이 말씀한다고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먼데 하나님은 아니시며 가까운데 하나님은 아니시냐. 하나님은 정말 크시고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나같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무슨 관심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내 가운데 오셔서 영으로 내 안에 임하시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뭘 일을 잘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면 그것 때문에 심장이 불붙는 것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아버지예요. 자기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착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니까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성벽이 조밀하여 시편에 보니까 조밀한 성읍이 있어도 딱
빡빡하게 아파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도, 우리나라의 백성이 5천만이 되어도 하나님의 눈은 바로 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 자녀에게 가 있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랍고, 그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요, 그 믿음으로 살으라고 성경은 권고하고 있죠. 나와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이게 진짜 믿음이다 말이에요.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생각하고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냥 해야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게 부닥친다고 말이에요. 그때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령한 힘이다 그 말이에요. 왜? 말씀대로 갈 때 역사 일어나니까. 무슨 신령한 힘이라는 게 무슨 어디서 막 이렇게 막 음성을 듣고 막 환상을 보는 게 신령한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잠깐 주제와는 좀 벗어나지만 말씀드리면, 무슨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여기 이제 동산에는 부동산이 지금 가장 큰 이슈니까 부동산 아파트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이게 오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파트를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를 다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어느 날 또 기도하니까 사라. 그렇게 하나님 기도 응답받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한 번도 그렇게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기도 안 합니까? 합니다. 하나님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마음속에.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대답했으니까. 그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러면 사든 안 사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사든 안 사든 무슨 상관이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사면 오르면 좋은 거고, 안 오르면 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또 안 올랐다가 때가 되면 오르게 해주시겠지. 그게 안 올라도 딴 걸로 나에게 돈을 주시면 되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게 무슨,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얼마나 낮은 수준에 있냐면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 귀에 갑자기 살아! 그런다면 더 불안해. 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이게? 예? 혹시 마귀가 나한테 그 생각을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더 불안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제가 여러 번 이런 문제를 놓고, 신학교를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내가 전도사 할 때 이 교회를 가야 될 것인가, 저 교회를 가야 될 것인가, A, B, C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또 그 다음에 내가 또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또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옮길 때, 여러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래야 될까요, 저래야 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대답은 항상 그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가게를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저 가게를 하면 돈을 더 적게 벌고 이렇게 지금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걸 놓고 기도하시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좋은 인도하심을 구할 때 이미 하나님께 그 문제가 받쳐졌을까요? 안 받쳐졌을까요?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사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설사 이게 떨어지는 아파트를 샀더라도 금방 또 팔 수 있게 만들어주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파트 샀어. 근데 값이 올랐어.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에 값이 확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종으로 팔렸어. 종으로 팔렸는데 열심히 또 주를 믿고 잘 속였잖아요. 일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옥으로 갔어. 점점 상황이 나빠져.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요셉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볼 때는 감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형통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빼주시겠지. 그랬는데 지금 떡 맡은 가동과 술 맡은 간홍이 들어왔어. 어느 날 그 사람들이 꿈을 꿨어. 꿈을 들어보니까 다 하나님이 보여주셔. 그래서 그 떡 맡은 관은 당신은 3일 만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술 맡은 관은 당신은 3일 되면 복직하여 다시 황제에게 잔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좋은 소식에 그래. 근데 3일 만에 딱 이 사람이 영전이 됐단 말이에요. 다시 감옥에서. 나가면서 요셉이 저를 잊지 마세요. 그래 내가 너를 잊겠냐. 고맙다. 그러고 가서 싹 잊어버렸어. 인간이라는 게. 그렇죠? 2년 동안이나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요셉은 아니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런 인간이 이렇게 나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일을 갈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2년 뒤에 딱 때가 되니까 그 바로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소들이 막 살찐 소들이 나서 7소가 막 그런 아름다운 광경에 흡족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삐쩍 마른 소가 나갖고 그걸 다 잡아먹어버려.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 꿈을 해석할 자가 누구냐? 그때 딱 그 술 맡은 권은에게 요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 내 꿈을 해몽해줬던 그 보디발의 그 감옥에 있는 그 소년이 있습니다.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조금 일이 좋아지면은 막 할렐루야하고 난리를 쳤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막 우리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력한 영적 파워가 있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힘, 그분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따르는 힘, 그 힘으로 무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정신적으로, 혼적으로 강해져야 된다. 혼이라는 것은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 이성, 감정, 이 생각이에요. 지정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 번역이 어떻게 됐냐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3번을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이 3번역이 조금 제가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옛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그러니까 지금 너는 그냥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강하게 마음을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번역이 훨씬 더 언어에 가깝고 훨씬 더 뜻이 전달되는 거죠. 그냥 강하라가 아니에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나약하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됩니다. 조금만 일이 나도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스트롱하고 막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믿음 충만한 것 같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도 하나가 속삭이면은 잠을 못 자요, 밤에. 그러면서 막 별의별 생각이 다 지나가요. 목회를 그만둘까? 인간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낙심이 돼갖고. 말을 안 할 따름이지. 밤에 누워서 여러분 절대 생각을 하지 마세요, 밤에. 예? 침대는 생각하는 곳이 아닙니다. 침대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잠이 안 와, 그때부터. 그래갖고 막 11시에 누웠는데 막 1시까지 그냥 계속 생각에 그 구렁텅이로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동굴을 헤매다가 약을 먹고 잠들고 그러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쫓아버려요. 그 생각을, 여러분. 그 생각을. 그 옛날에 그 풍요로운상 공부하실 때 배운 거 있잖아요. 머릿속에 지나가는 새가 지나가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틀는 것을 못하게 할 수는 있다. 서양 속담이에요. 새가 머리에 탁
치고 지나가는 거 어떻게 막습니까? 내가 뭐 하늘만 쳐다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새가 내 머리를 지나갈 수 있지. 그런데 이 새가 와갖고 둥지를 틀려면 나뭇가지 물어오고 그다음에 뭐 이파리 물어오고 계속 물어오는 거를 머리에 가만 두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둥지를 못 틀게 할 수는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라는 건 항상 튀어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각이 나요. 안 좋은 생각이 나요. 불길한 생각이 나요. 날 수 있지. 미운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거를 새 집을 만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까 교회 갔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쓱 보고 탁 보더니 그냥 씩 지나갔어. 그 사람이 왜 지나갔는지 몰라. 그냥 지나갔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 사람이 왜 나를 그렇게 봤을까? 지난번에도 나를 보는 눈치가 이상했어. 그리고 그때 말한 그 말은 뭐야? 무슨 뜻이 담겨 있지? 아니 그러고 보니까 하고 생각을 키워나가기 시작하면 둥지를 트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생각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꽃밭과 같아요. 지나가다 보면 아름다운 꽃밭이 있습니다. 아파트 옆에 좋은 꽃밭이 있습니다. 그게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이 동탄 신도시가 생기기 전부터 그 꽃밭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꽃밭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누가 거기다가 만들어서 누가 거기다가 꽃을 심었어. 그리고 지금도 가꾸고 있어. 잡초를 뽑아버리고 돌멩이를 걷어내고 좋은 꽃을 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꽃밭이 있는 거야. 우리 마음도 똑같다. 내 마음에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미운 생각, 부정한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뽑아버리고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밝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좋게 채우면은 내 눈이 좋아져서 다 좋게 보여. 여러분, 사람도요, 다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장점만 있는 사람이 있고 단점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 사람의 단점만 보기 시작하면 반드시 꼴보기 싫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장점만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그 사람을 좋아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다 그래요.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깐족깐족대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이 꼴보기 싫어. 막 그러면 그게 계속 우리에게 짐이 와서 그 다음에 회사가 다니기 싫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보면 또 그 사람 좋은 점도 있거든. 제 깐족되지만 저 사람이 그래도 치밀한 게 있고, 그럼 나한테 깐족될 때는 그래도 나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좋게 자꾸 보기 시작하면 저 나중에 좋아져요. 친해집니다. 이게 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을 관리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이나 좋은 생각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은 그게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내 눈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좋은 쪽을 보게 만들기 때문에 모든 면에는 여러 가지 면이 있거든요. 이것만 보면 이건 나빠. 근데 이쪽을 보니까 괜찮아. 뒤를 보니까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이렇게 얼마든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다 눈이 이렇게 딱 갖춰져 있어갖고 하나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거를 넓히는 게 중요해요.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사람을 많이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게 뭐가 좋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넓어져서 시각을 다양하게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처음에 제가 미군 군대 생활을 미군 부대에서 했거든요. 근데 미군 부대 딱 들어가니까 백인만 있는 게 아니라 흑인도 있어. 근데 흑인은 보면 무서워. 막 손바닥도 막 이상하게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막 쫄병, 2등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식당 앞에서 이제 메뉴를 딱 보고 있는데, 메뉴가 오늘 밥 뭐 주나 하고 이렇게 영어로 읽고 있으니까, 흑인 병사 하나 지나가다가 탁 날치면서, 야, 너 영어 읽을 줄 알아? 다 하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우습게 아는 거지. 그래서 그래, 내가 딱 붙잡다 보니까, 하면서 손을 갖다가, 그래서 여름이라서 팔을 걷고 있거든요. 태권도!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한국 애들은 태권도 잘한다 그러다 태권도에서 손을 딱 잡는데, 걔가 잡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무슨 괴물한테 물린 것 같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병영을 시작했잖아요. 흑인 애들이랑 같이 나가서 훈련도 받고, 또 작전도 나가서 같이 하고, 같이 땅 파고,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우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동료들이 갔다가 나가다 들어오면은, 야, 누가 들어왔다 그러면, 좋아하는 그러고 가서 막, 그래, 알아. 냄새가 나도 괜찮아. 막 그래. 정말 전우회라는 게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같이 먹고 자면서, 같이 나가갖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같이 식사도 하고, 마시는 것도 좀 있었지만, 하여간 같이
그러면서 막 한때로 뒹구니까 그다음에는 끌어안고 막 누가 걔랑 동두천 나갔는데 누가 걔랑 한국에 싸운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나가 막 친구니까. 그 사람이 보는 게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왜곡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보면 사람들이 폭이 넓어져서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뭐냐? 정신의 힘이다 그 말이에요. 배우는 거, 공부하는 거,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각을 관리하고 마음을 관리하고 이러는 게 그게 그래서 정말 제가 그 9.11 사태가 났을 때 꼭 제가 한번 소개를 하고 싶어서 9.11 사태가 났을 때 미국에서 그 WTC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갔다가 그 비행기가 와서 폭발하면서 거기서 3,500명이 죽었잖아요. 그 들어간 소방관들이 다 죽었잖아요, 거기서. 엄청난 비극이 나서 막 온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일주일 뒤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경우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3,500명이 지금 테러를 받아갖고 죽었는데 지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도대체 저걸 어떻게 설교를 하나? 그게 난 궁금했어요. 그래갖고 그 설교를 봤습니다, 제가. 야, 다 하나님 뜻이니까 뭐 잊어버려 그렇게 설교를 할까? 아니면 이 약한 마귀들을 물리쳐야 된다 그렇게 설교를 할까? 근데 딱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슬프지만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은 다시 여기 오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They wouldn't never want to come back here. 그 말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천국 갔어요. 다시 오고 싶겠어요, 여기? 거기 아멘을 안 하시나?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그거를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천국 갔지만 그분들은 여기 다시 오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 아름다운 천국 같습니다. 저는 그걸 딱 들으면서 야, 똑같은 일을 봐도 저렇게 긍정적으로 좋게 표현할 수가 있구나. 그렇구나. 한편으로는 슬프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천국에 간 사람들이 다시 여기 오고 싶겠나. 야, 역시 대설교가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마음을 관리하느냐는 우리의 영성을 좌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힘을 좌우합니다. 늘 마음을 먹는 것은요, 습관이에요. 습관. 생각은 습관이에요. 늘 불안하고 늘 부정적이고 늘 안 좋은 걸 생각하는 습관에 빠져 있는 분들은 이걸 고쳐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듣고 좋은 것으로 바꾸자.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음의 힘으로 바꾸자. 내 믿음을 키우자. 믿음은요, 우리 엿기를 드는 것처럼 믿음은 키우는 거예요. 믿음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왜? 기록해서 이것을 대대손손이 또 전파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 믿음으로 받는 사람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면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에 믿음이 화합하여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순종과 정말 회개로 하나님을 붙들고 강하게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육신적으로도 강해져야 된다. 육신적으로도 영만 강해지고 혼만 강해지는 게 아니라 육신도 강해져야 돼. 왜? 우리의 몸이 영혼, 육이 이게 다 밀접하게 다 엉켜가지고 한 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져요. 우리 생각에는 안 그럴 것 같아. 육신이 약하고 병상에 들어누워 계신 분들은 정말 이제는 몸도 못 움직이고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맨날 기도만 하겠지? 그분들은 얼마나 신령할까?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아니에요. 그 병상에 누워서 뭔가 부정적인 것들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래도 기도를 하지? 그러니까 육신이 약해지면 영도 약해져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끌고 갔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끌고 가서 야,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됐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제자들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는데
제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 자고 있어. 예수님이 가서 깨웠어. 야, 일어나.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기도를 해라. 네, 그러고 또 자. 자빠져 자, 정말. 어떻게 했어? 3번이나 가서 깨웠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면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는다고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 못해. 육신이 연약하면. 그래서 영적으로도 강해져야 되지만 육신적으로도 강해져야 된다. 육신은 이 육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재력이라든가 실력이라든가 이거 다 육신적인 것에 속하는 거예요. 좋은 학생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기도했더니 갑자기 머리가 밝아져서 시험을 잘 보게 됐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100만 번에 1명 정도 역사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복권과 같은 거지 하나님은 항상 역사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또 그런 역사도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잘 관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요. 이 우리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3월 8일부터 하는 것은 이건 영적인 훈련이요. 또 정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적인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훈련도 있어요. 여러분. 왜 일어나서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새벽이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집에 애들 있고 그러면 나 못 데리고 나와도 하여간 한 명이라도 나와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육신적으로도 이겨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강한 힘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강해져야 된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또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기르십시오. 또 정신적으로도 강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 무너지고 낙담하면 안 됩니다. 늘 마음을 관리하고 정신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과 육신적인 것, 시간 관리 모든 면에서 다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태세가 갖춰져야 된다. 육신적으로도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하면서 섭생하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무너진 곳마다 피폐한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또 말씀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우리 육신적인 것에 다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싸움에 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겨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모든 면의 삶에 또 사업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역사와 승리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